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입니다. 부제를 정한다면 성경을 읽으십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성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올해는 열심히 읽는 한 해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또 성경을 읽었을 때 우리에게 오는 결과물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경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열심히 읽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뿐만이 아니라 우리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이 성경을 읽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존경했던 한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94세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가셨는데요. 마지막 죽는 그날까지,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성경을 읽고 큐에라고 하는 15권짜리 책이 있는데요. 기독교에서 나온 거, 그것을 읽으면서 그날 오후에 돌아가시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병이 있어서 돌아가신 건 아니고요. 그 전날까지도 한 20분을 넘게 걸어가셔서 볼일을 보시고, 그리고 돌아가시는 날도 아침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자기 할 일하고 성경 읽고 평상시처럼 아침 식사를 하시고 몸이 좀 이상하다, 그래서 병원 가십시다 그랬더니 오늘 아마 갈 것 같아 하시면서 하시더니 오후 2시쯤에 하나님께로 가시는 모습을 봤는데요. 정말 성경을 사랑했던 한 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성경을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가 이제 이 구약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이스라엘의 왕들이 세워지게 되는 걸 볼 겁니다. 사무엘상에서부터 이제 왕들이 세워지고 그 이전에는 사사들이 다스리고 하는 이제 역사를 보게 될 텐데요. 그 왕들의 역사 속에서 사울 왕부터 이렇게 쭉 나가다가 사울, 다윗, 솔로몬에서 이제 둘로 나눠지는데, 그러면서 이제 왕들이 쭉 나가거든요. 그 왕들이 왜 망했을까? 그것을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은 왜 망했을까라고 질문을 하면 사람들은 우상숭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살인을 하고 악하고 이런 얘기들 합니다. 그들이 하지 않은 게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모세의 예언이 약 한 400년 후에 사무엘 시대에 가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사무엘상 8장 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 후계자로 자기 아들들을 세워서 다스리게 했는데 그 자식들이 다스리는 것이 사무엘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예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왕을 세우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을 세울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면서 왕을 요구하는 시대가 오게 되면 왕이 될 사람은 자격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택하신 자 중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라는 뜻입니다. 자기 백성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타국인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왕이 된 사람은 하지 말아야 될 금지사항이 3가지로 크게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거기 15절까지는 왕의 자격이라면
16절부터는 이제 16절과 17절까지는 왕이 해서는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4절부터 15절까지는 자기 백성 중에서 왕을 세우라고 했고, 그 다음 15절과 16절은 왕이 된 사람은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첫 번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는 거죠. 군사력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군사력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군사력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의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이기적인 재물을 축적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세 가지가 뭐예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군사력을 너무 많이 두지 말라는 것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죠. 성경적 결혼 제도는 일부 일처제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의 아내를 두는 게 성경적 원칙입니다. 그러나 왕들은 꽤 많은 아내를 두었죠.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사람들이 이기적이 되어 갑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할 것이고 자기를 사랑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은금이라는 것은 재물을 얘기합니다.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이 재물을 의지하게 될 겁니다.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적으로 자기의 권력, 권세를 위해서는 재물을 착취하는 그런 일들인데요. 이와 같은 것들을 왕은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왕이 될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될 필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8절과 19절입니다. 그리고 20절은 그것을 했을 때 18절과 19절의 행위를 했을 때,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주어지는 결과물은 20절입니다. 20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우리는 18절과 19절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냐면 18절과 19절의 내용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20절의 결과를 요구하고 있죠. 그러나 결과는 분명히 행동으로 옮겨진 다음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거기 18절로 19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이 명령이 왕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왕들은 이 명령대로 살아야만 됐죠. 성경을 지금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처럼 되어 있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율법서는 모세 오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왕이 된 사람은 반드시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그 앞에 가서 책에 기록해서 자기 옆에 두고 평생 읽어야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명령에 순종하라는 게 이 명령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명령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가에 대해 살펴보는 게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거죠. 왕에게 주어진 명령이 우리에게도 해당되고 적용되어야 되는가입니다. 그러기에 답은 그렇다입니다. 왜요? 이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또한 베드로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 이 표현을 원문적에서 보면 왕 또는 제사장 두 가지의 의미를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동시에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6절에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고 말씀하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17절에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주었던 그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려면 이제 왕들이 주어진 명령을 살펴야 되겠죠.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왕이 오른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너희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오늘날 우리는 책에 기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19절 보십시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랬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열심히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을 쓰기도 하고 읽기도 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평생 자기 옆에라고 하는 표현은 늘 함께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십시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6절에서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읽고 듣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도 계속적으로 가르칠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자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망함입니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사울 왕부터 시작된 왕들의 공통된 특징들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왕들은 성경을 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우상 숭배를 비롯한 악들을 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대의 사울 왕도 그랬고 다윗 왕도 성경을 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하긴 했지만 기록되어진 율법서에 있는 책들은 별로 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역대상 13장 1절과 사무엘하 6장 1절 이하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사건이냐면 법궤를 옮겨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궤를 옮겨올 때 누구와 의논해야 되냐면 다윗은 그때 당시 왕들과 의논을 합니다. 군사 장군들과 다윗은 장군들과 의논을 합니다. 장군들은 전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장군들이 알려준 방법이 뭐냐면 수레에다 싣고 오십시다. 왜? 블레셋이 빼앗아갈 때 여호와의 법궤를 수레에다 싣고 왔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는 것은 종교적인 행사요, 신앙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물어야 될까요? 제사장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우사를 통해서 그 법궤를 메고 수레에 싣고 오지만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수레에 그 법궤를 싣고 오지만 끝내는 실패하고 맙니다. 왜요?
민수기 4장 15절의 말씀처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법궤는 메고 와야만 되는 겁니다. 그것도 고앗 자손들이 메고 와야 되는데 이 다윗은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에게 물어서 알고 다음에 이제는 법궤를 메고 오므로 그가 2차에 걸쳐서 법궤를 옮겨온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왕들은 이 성경을 읽어야만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무엇이 진리이며 무엇이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또한 가져야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평생 읽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될까요? 성경을 읽어야만 될까요? 그것이 바로 19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중반절부터 나오는데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을 우리는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남들에게 내가 성경적 지식이 이만큼 뛰어나,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이 성경을 알아, 이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단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전도하려고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성경 가지고 논쟁합시다. 성경 가지고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말씀을 읽고 배워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라고 얘기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배우기 가장 좋은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더욱더 자신의 추한 모습들을 보며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 성경을 나는 몇 번 읽었어. 많이 읽었어. 나는 1년에 이만큼 읽었어. 그런데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 읽은 겁니다. 정말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읽고 깨달은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인된 인간인가를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크고 놀라우며 하나님 경외함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배우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음으로 늘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했지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들은 성경을 읽고 연구해서 뭐 하려고 했냐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을 깊이 알면, 성경에 있는 내용을 깊이 깨닫고 알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걸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었고 연구했지만 진정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 그들은 성경을 읽어도 예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좀 더 내려가서 46절과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기록되어진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고 예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에 대하여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읽어서 그들은 잘못된 생각,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겠노라. 나는 이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겠노라.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5장 39절 이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가 성경을 기록한 것은 누구를 기록했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도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남들보다 뛰어난 것처럼, 남들보다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옳은 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힘쓰고 노력해야만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갓난아이처럼 젖을 사모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갓난아이처럼 젖을 정말로 사모하라고 말씀하셔놓고 뒤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 베드로 3장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23절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갓난아이라고 하는 것은 인제 태어난 아이가 엄마의 젖을 간절히 사모하듯이, 거기 사모라는 표현을 썼는데 갈망이라는 단어입니다. 갈망하듯이 베드로서 2장 2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그 갓난아이가 정말로 엄마의 젖을 사모하고 갈망하듯이, 그래서 그가 성장해 가듯이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갈망하고 소망하면서 마지막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까지 계속적으로 성장해 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성경을 읽은 자의 결과가 바로 20절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에 있는 날이 잔구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하면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행동하면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옆에 두고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면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첫 번째,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왕이 지금 왕을 얘기하면서 형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가 교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교만에 대해서 참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3장 6절에 보면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를 하면서 배불러서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라고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16절에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니 하면서 17절에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 흘리는 손과 이렇게 돼 있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교만한 눈이라고 얘기합니다. 16장 5절에서는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마음이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고 말합니다. 야고보 4장 6절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베드로서 5장 5절에서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말씀하면서 베드로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두 번째, 성경을 읽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게 될 겁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신앙의 사람이 될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왕들의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에서 다윗에게 언약을 약속하셨는데 그 언약은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언약이었습니다. 다윗의 왕국이 영원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원할 거다, 왕위가 영원할 거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그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왕위가 영원하던가요? 그들의 왕위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오늘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결국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모두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그들은 성경 자체를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는 한 해가 되고 성경을 읽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